기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들을 보내셔서 그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믿고 구원 얻은 그 백성들을 오늘 이렇게 불러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줄을 저희가 믿습니다. 오늘 또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종이 부족하오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듣는 모든 분들도 그의 마음을 열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는, 그래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한 것은 이번 감기가 좀 심해서 겉은 다 나았는데 목이 안 풀렸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아직도 좀 후유증이 있지만 그래도 알아들을 만큼은 된 줄 압니다. 강의하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 압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 한여름 목사님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안 하면 이 PDP 이것이 안 나올 건데 또 제가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좀 더 일찍 자료를 드렸더라면 아마 자료도 이렇게 좀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렸을 수 있었을 것인데 그렇게까지는 못했습니다. 잘 들으시고 은혜가 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설교하는지 학문적으로 이렇게 지식적으로 이렇게보다는 좀 쉽게, 최대한 쉽게 한다고 했습니다. 성경 중심으로. 그리고 질문을 하고, 제가 또 질문을 누구에게 하려는지 모릅니다. 긴장을 좀 하시고, 특히나 좋으신 분에게는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질문은 하지 않을 거고, 그래서 질문하면 좀 자신 있게 대답을 해주시고, 또 성경 구절을 많이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기수 목사의 말이 아닌 그 근거가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준비한다고 했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겠으나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믿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기 교회당에 나오셨지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알고 여러분이 믿습니까? 물론 여러분 각자 예수님을 알게 된 계기, 상황 다 다를 줄 압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쭉 넘어가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여기서 말하는 네 개가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46절 같이 시작. 예.
여기서 모세를 믿었더라면 구약의 율법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을 너희들이 믿었더라면, 그런데 그 모세가 말하는 게 누구라고요? 내게 여기서 내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말합니다. 나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대상인 예수님을 어디서 알고 믿어야 하는가 하면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믿어야 하겠습니까? 왜? 자, 넘겨보세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시작. 아멘. 구원 얻을 만한 이름, 구원 얻을 길은 오직 누구요? 예수님 뿐이다. 그러니까 다른 데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건 다 뭐요? 가짜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자,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자를 오직 예수님께로만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같이 시작. 아멘.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뜻. 유일한 구원의 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아무나 예수님께로 와요? 못 와요? 누구만 와요?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만. 그 다음에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어야만 생명,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동안 저 어렸을 때 보면 무조건 믿으라고 그래요. 무조건. 그런데 무조건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믿으라 할 때는 조건을 제시하고 믿을 만한 것을 보여주고 믿으라고 하셨지 무조건 믿으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도 약속을 먼저 하셔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지. 야, 너 무조건 나만 따라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언약을 맺을 때 내가 너희들로 모든 민족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약속을 하셨지. 무조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말만 들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믿으라. 그건 물론 세상에는 있을 수 있으나 성경에서는 그 말이 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면 멸망받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행전 3장 20절 이하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예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하더리라. 나와 같은 선지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받으리라.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이지요.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받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36절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느니라.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6절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너무 그냥 이건 이제 우리 다 아는 이야기인데 다 아는 이야기라고 쑥 넘어갈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믿으라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는가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믿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7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다. 그 말은 구약을 말하지요. 율법 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고 은혜와 진리, 즉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다.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누가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같이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여기서 나는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어쩐다? 하나다, 같다. 자, 그리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신약 시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아버지 대신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누구에게?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이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이시고 왕이십니다. 유대인들에게 뭐가 문제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해요. 역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알고 믿는 근거와 표준은 무엇입니까?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지만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 우주 비행사가, 네, 정확하게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미국의 우주선을 타고 갔던 그 비행사하고 소련에서 출발했던 비행사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저 지구를 벗어나서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놀랍다 이렇게 평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창조하신 창조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만을 알아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만, 아버지 하나님만 알아도 충분했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십니까? 보내셔서 죽었다가 살게 하십니까? 이 십자가와 부활이 매우 중요한데 왜 그 일을 하셨냐 이 말이에요. 필요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잘 알아야 하는데 성경이 많이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사실은 성경의 원본은 현재 없습니다. 사본만 있어요. 사본만, 원본을 필사한 사본들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사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위경이 나오고 외경이 나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본은 또 가짜 내용들이 섞여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걸 다 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들이 인정하는 성경은 구약 46권, 신약 27권, 그 구약의 46권이라 그 말은 외경 중의 일부를 포함해 가지고 46권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 73권을 성경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장로교인 우리는 외경이나 위경은 성경이 아니다. 내용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구약 몇 권? 39권, 신약 몇 권? 27권, 토탈 66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제 가장 가까운 우리 기독교와 가장 가까운 게 가톨릭인데, 가톨릭 교회의 최고의 권위는 성경이 아니고 교황입니다. 교황의 말입니다. 그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톨릭을 같은 그런 인정할 만한 그런 기독교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여기 성경의 권위보다도 더 높은 게 누구라고요? 교황이라니. 교황이 이것이다 하면 그럼 성경 다 무시해. 성경 안 맞는 내용을 말해도 문제가 없어요. 잘 아는 얘기로 우상 앞에 제사 지내도 된다, 절해도 된다. 교황이 딱 공포를 하면 그것이 법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효력을 발휘를 해요. 그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최고의 권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66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합니다. 굉장히 이것이 중요합니다. 결국은 논쟁이 벌어졌을 때 표준이 있어야죠. 표준. 나가 말도 옳고 당신 말도 옳고 서로 옳다고 논쟁이 벌어지면 누구 말을 따져야 될 거예요? 그럼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은 신구약 66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계시록까지 66권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딱 선언이 된 터에서 무슨 이야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앙 고백이나 또 그 조직 신학 혹은 철학, 또 전통, 전례 이런 것들도 결코 성경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 보수주의나 따지는 우리 합동 측에서 보면은 이게 성경의 권위가 자꾸 흔들려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 위에는 뭐 여러 가지 고백서가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웨스트민스터에서 고백한 신앙 고백을 지금도 이제 신앙 고백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한 400년 이상, 한 약 500년이 되도록 변하지 않고 성경처럼 못 박혀 있어요. 그걸로 이 잣대로 이렇게 2단이냐 3단이냐 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현실은 그렇게 되다 보니 성경을 뭐가 잘못됐냐 잘했느냐 2단 시비를 가리는데 성경을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성경 해석이 제각각이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앙 고백서가 기준이 돼버려요. 성경의 권위가 더 높아져 버려요. 이게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또 목사님이냐 장로님이냐 총회장이냐 대통령이냐 그 누구도 이 성경의 권위에 높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심지어 유엔 사무장도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면 아멘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의 구조와 내용을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성경의 제목은 언약입니다. 이제 언약이라 하고 약속이라 하고 계약이라 하고 성약이라 하고 여러 가지 말들을 했는데 의미는 다 같은 의미겠죠. 그런데 이 한마디로 성경은 뭐냐면 언약 혹은 약속인데, 그래서 이 언약으로 계속 제가 쓰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옛 언약과 새 언약, 즉 구약과 신약. Old Testament, New Testament.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하면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그래서 옛 언약, 새 언약 이렇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어요. 기록은 모세부터 사도들까지 약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기록자들로 말미암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대략 이렇다라는 것을 알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다른 종교의 경전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 40여 명이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약을 붙여야 돼요. 정확하지 않으니까 대략 1600년의 기간 동안 기록된 것이다. 자, 본래 여기 여러분들 성경은 다 이렇게 딱 붙어 있죠. 저는 이제 선교사기 때문에 뒤에 보면 찬송가까지 붙여 있고, 더군다나 이거 보면 이제 NIV 영문판까지 이제 합본되어 있어서 성경이 좀 두꺼워요. 그러니까 하나로 붙어 있는데 본래는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1600년 동안 기록했으니까 성경이 각각 따로따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걸 오늘 이제 신약 시대의 교회가 그걸 따로따로 그렇게 사용하기 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종교 개혁이 일어날 당시에 이 성경을 사제들만의 전유물로 썼어요. 일반 사람들 너희들은 그냥 몰라도 돼. 내가 가르쳐준 말만 들어. 사제들만 그렇게 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성경 번역의 운동이 일어나게 됐죠. 성경 번역했다고 불타져 죽고 그랬습니다. 예, 그런 많은 그런 선교적인 그런 순교자들 때문에 이제 성경이 번역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주어진 것이 된 것입니다. 예. 이걸 놓쳐버리고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성경은 한 번 그러니까 붙어 있으니까 그냥 그 차이점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편의상 성경을 하나로 묶어놓은 것이지 각각 따로따로 연대가 다르다. 이걸 늘 기억을 하시라 그 말입니다. 시기가 다르고 기록 시기가 다르고 기록 대상자가 다르고 그 다음에 뭐요? 또 대상이 있잖아요. 1차적인 대상.
로마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 대상 1차적인 대상이 누구예요? 로마 교회. 예.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서신이에요. 편지로 쓴, 사도께서 편지로 쓴 대상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말씀이라 그 말이죠. 이렇게 분명히 대상이 1차가 있어요.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 무슨 새똥 빠진 이야기일까? 이런 이야기 쓰면 곤란한지 몰라도 곤란한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이렇게 1600여 년 동안 성경이 기록되어졌고 40여 명이 기록하고 있고 대상이 다르지만 그러나 원저자는 한 하나님이시다. 예. 하나님의 약속을 변함없이 연결해서 말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종교의 경전하고는 견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문화가 다르고 그렇잖아요. 구약시대에 신약시대에 얼마나 다릅니까? 문화가 시기가 얼마나 다릅니까? 사람이 다르고 대상이 달라졌는데도 변함없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지금 이렇게 해서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에서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특히 사복음서 같은 경우는 모두 예수님의 행적을 기초로 하고 기록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그 오병이어의 기사 같은 경우라든지 몇 가지 있어요. 이게 주로 이제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를 말하고 사복음서는 요한복음까지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좀 특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근거는 예수님의 행적을 제자들이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모두 나와 있는 내용만 비교해봐도 똑같은 장소, 똑같은 예수님, 대상도 그런데 내용이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다르거든요. 왜 다르냐?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틀렸다고. 우리는 제가 어렸을 때는 성경은 무하다,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이 성경이 틀렸는데 틀리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억지로 꿰어 맞춰서 이유를 찾고 됩니다. 근데 그럴 일이 아니었어요. 성경이 다르기 때문에 정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왜? 목표가 다르거든. 기록자가 다르거든. 기록하는 시간도 다르거든. 달라야죠. 강조가 달라요. 예, 뒤에 가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므로 그건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자, 내용은 간략하게 말하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물론 이제 간략하게 말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약에도 다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 신약 교회들도. 그러므로 이제 성경에서 이미 옛 약속과 새 약속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이 무엇인지 어떻게 다른지 이걸 좀 굉장히 이거 중요합니다.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구약에 대해서 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핵심은 모세오경입니다. 창출, 레민신, 그러죠? 뭐요? 같이 봐.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예, 이건 잘 알죠. 이것이 기본이에요, 기본. 그런데 오늘 우리 한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창세기 설교를 지금 듣고 있죠. 하게 나가고 있죠. 그 창세기 하면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진화론, 창조론, 진화론 막 해가지고 따지는데 그렇게 허심 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를 기록한 1차적인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지금 누구에게 창세기를 기록했다고? 1차적인 대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시내산 앞에 도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려가지고 받아 적으라 한 내용이 뭐냐면 창세기 내용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의 오경이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의 대표는 십계명이죠. 그리고 남은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모세의 오경 외에 남은 내용은 이제 그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고 또 찬양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진행됐는지 왕들의 역사 쭉 뒤에 나오지요. 예, 그 내용입니다. 자, 언약을 세우시는 분 누굽니까? 같이 시작. 예. 언약의 대상은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야곱. 이스라엘 하면 야곱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야곱을 제외하고 하는데 야곱의 이름을 다시 바꾸어서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이를 하라. 이스라엘 하면 야곱을 떠올려야 됩니다. 예.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목적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그 모세 율법은 온전하게 지킬 사람이 어딨냐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약은 지킬 수 있는 법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 같이 시작.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혹시 율법을 사람이 다 지킬 수 없다고 가르치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맞다라고 가정을 하고 율법을 지키기 어렵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시고 못 지켰다고 지금 벌 주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율법을 주어놓고 본래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고 전제한다면 그럼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지.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주어놓고 못 지켰다고 나무래냐고. 그렇게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킬 수 있는 법을 주시고 그리고 지키라고 요구하십니다. 네. 자, 그러면 언약을 지키면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쭉 대표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네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받는 모든 복을 받을 것이다. 이제 여러분이 다 읽어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차고 넘칠 것이고 땅의 복입니다. 가나안 땅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15절부터 68절까지 내용이 쭉 있는데 신명기 28장 1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라. 네. 가나안 땅의 모든 저주, 질병, 재앙, 그리고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그런데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내용이 1절부터 14절까지예요. 그런데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내용이 뭐냐면 15절부터 68절까지 길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냥 전체 동네 교회들 그거 다 언제 다 살피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추측컨대
대부분 복을 이야기하면서 이 앞부분만 이야기를 하죠. 내용이 짧다니까. 지키면 이런 복이 있을 거야. 근데 안 지키면 더 길은데 긴 내용은 잘 이야기를 안 해. 왜?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거든. 좋은 소리만 듣기 좋아하거든. 자, 그 다음에 신약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신약을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언제? 산상보훈이 대표적으로 이제 산상보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왜?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들이 나온지라 제자들을 따로 더 가까이 부르시고, 그러니까 이 서두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보실 때. 무리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을 가까이 더 불러대셨어요. 그래서 이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 그리고 이걸 통칭해서 뭐냐면 남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남은 자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이런 사람들,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던 남은 자들을 대상입니다. 이게 원문으로 보면 뭐뭐 하면,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다가 아니고 너희는 복이 있다. 먼저 복이 있다고 전제를 하고, 이게 번역 성경이다 보니까 조금 잘못됐어요. 복이 있다 너희들은. 왜?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의미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난해 하면 가난해, 뭐 부자 되려고 다 나와놓고. 안 그래요? 교회 나올 때 뭐들어 가난하려고 나왔냐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아닌데 말도 똑바로 하려면 하든지. 근데 그렇게 안 하거든. 내용은, 새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그 산상수훈에 나와요.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도적질에 대해서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게 다.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구약에는, 율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떤다? 예수님께서 말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그것이 아니고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새로운 법입니다. 자, 이거 시간은 많이 가고 지금까지 모세 시대부터 예수님 시대, 구약 마지막 또 예수님 시대까지 구약의 율법을 까고 이거 틀렸다, 내 말대로 해라 한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게 하면 다 돌 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모세의 율법을 지금 깨고 있다니까. 그거 틀렸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거 내 말대로 해라. 이게 새 율법입니다. 천국 새 율법. 얼마나 지금 이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시죠? 새 언약을 왜 주셨습니까? 새 언약을 왜 주셨는가 하면 첫 언약이 흠이 있고 둘째 언약이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 나온가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라. 와, 첫 언약이 옛 언약이죠. 그러니까 옛 언약이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으면 둘째 언약이 필요 없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자, 히브리서 8장 13절 같이 쉬운 말 성경입니다. 이건 시작.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심으로써 첫 번째 언약을 낡고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낡고, 같이 읽으세요. 쓸모없게 된 것은 이내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이게 다 지금 그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 쉽게 다시, 자 시작.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뭐요?
아니요, 좀 달라요? 미안합니다. 예, PDF 하다 보니까 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바르게 알려면 구약과 신약이 무엇이고 둘의 관계와 차이점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을 크게 율법이라고 말하지만 이외에 여러 가지로 구약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합니다. 예, 율법이라고도 말하고 그림자라고도 말하고 초등학문 혹은 초등교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풀이 해갖고 단어풀이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문맥에서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 공부 많이 해가지고 히브리어 헬라어 그거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문맥을 알아야 돼요. 언약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율법과 복음 즉 구약과 신약을 바로 알아야 하는 까닭은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 율법 구약으로는 의롭다 함을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 이걸 알아라 이 말이야. 이걸. 그러므로 구약과 복음을 신약을 율법과 복음을 잘 알아야 하고 또 차이점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 쪽 몇 구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임이니라. 이것들이 뭐냐면 구약 율법을 말합니다. 제가 쉽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구약의 율법은 장래의 뭐다? 그림자다. 실체는 누구다? 그리스도의 것, 즉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 자, 골로새 2장 20절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예. 여기 초등학문이 뭐냐면 구약의 율법이에요. 율법. 구약의 율법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율법의 완성자다 그 말은 뭐예요? 이제는 율법을 다 폐하셨다 그 말이에요. 폐하셨어. 이루셨어요 이제.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이후에는 율법을 가져오면 안 됩니다. 로마서 10장 4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 시대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지금 율법 시대에 살아요? 신약 시대에 살아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교회에 살고 있어. 교회에 속해서. 그런데 교회에 속해서 신약 시대에 속해서 살면서 옛 법인 구약 시대에 어린아이 시대에나 가졌던 그 법을 오늘 이 시대에 가지고 와가지고 그대로 살라고 하면 되겠냐고요? 안 되죠. 지금 여러분 어른인데 얘처럼 하고 한 발 뛰어봐 두 발 뛰어봐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근데 그걸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얼마나 답답합니까? 자, 갈라디아 3장 24, 25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예.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우리가 있지 않습니다. 율법은 지금의 우리를 종노릇하게 합니다. 갈라디아 4장 3절 또 4장 9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였더니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느냐. 율법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종노릇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날도 율법을 가르치면 그건 속이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2장 20절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어찌하여 율법에 순종하느냐. 율법은 초등학문인데 어른 되기 전에 어린아이 시절에 주어졌던 것인데 너희들은 지금 어른이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율법사들보다 의로워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율법에 있어서 최고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율법의 박사들 아닙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보다 더 의로워야 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이야기죠. 자, 쉬운 말 성경으로 마태복음 5장 20절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 교사들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딱 하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역사적으로 보면 연속과 불연속의 관계입니다. 연속이라 그 말은 뭐요? 연결되어 있다 그 말이죠. 연결. 불연속은 끊어졌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이 관계가 뭐라고요? 뭐가 무엇이다? 뭐가 무엇이다고? 같이 불연속성 두 가지 면이 있다니까. 네. 구약과 신약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고 언약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연속성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세우신 천국에는 율법을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이 점에서 보면 구약과 신약은 불연속이죠. 관계가 달라요. 바울 사도께서 초대교회들에게 계속해서 강력하게 금하는 것이 율법이죠. 예.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할례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려내라, 잘라내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할례가 뭐냐 하면 그 포경 수술한다고 그러죠. 남자들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구약 시대는 여자는 사람 수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것이 지금 남녀 차별을 지금 뭐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 시대에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이가 뭐예요? 구약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와 어른, 신약 시대의 관계. 아이 시대는 뭐예요? 술, 담배 하면 안 돼. 법적으로 지금 이야기야. 법적으로 술, 담배 어기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정상적인 법을 아이 술, 담배 못 하지요. 근데 어른 때는 상관없지요. 그런데 어른 되어가지고 안 돼. 왜 안 돼? 물어보면 건강이 안 좋아서 몸이 안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근데 먹지 말라겠어. 먹으면 큰일 난다겠어. 술 마시면 큰일 난다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냐고요. 예. 또 약혼. 약혼 시대는 뭐요? 구약 시대. 예를 들어보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혼인 시대는 뭐요? 신약 시대입니다. 예. 그러면 약혼 시대에는 뭐요? 꽃을 선물을 하죠. 예? 그 다음에 선물 또 뭐 좋은 가방도 사줄 수도 있고 찻집 또 분위기 있는 데 가고. 근데 남남이에요. 법적으로는 남남이다. 약혼 시대는 요즘은 막 속도 위반 해갖고 뭐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때는 남남이에요. 그런데 혼인 때는 어떻습니까? 꽃도 안 사다 줘요. 선물도 잘 안 해요. 제가 우스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연애를 했는데 연애할 때는 막
혼인 오고 나서도 뭐 장미를 몇 송이 뭐 100송이 샀다든 어쩌다 비싸요. 더운지 필리핀에서는 필리핀이 아니고 한국이었던가 아무튼 그 겨울인가 뭐든가 아무튼 장미가 나오기 어려운 시국에 사랑한다고 자기 사랑한다고 사다 줬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은 뭐 두고 있었냐? 인형에 눈알 붙이고 있어요. 그러니 야, 내 남편이 이렇게도 나를 사랑하는 거라 감동 먹었을까요? 천불 나죠. 장로님 말씀대로 천불 나요. 그 돈 있으면 차라리 그거 있으면 돈으로 주지. 무슨 일 아시겠습니까? 이 약혼 시대와 혼인 시대는 이렇게 다르다니.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는 달라요. 구약 시대는 약혼 시대는 수시로 선물해야 돼요. 그러면 쳐다보도 안 해. 그렇죠. 찻집에 가더라도 좋은 분위기 있는 데로 모시고 가야 돼. 그런데 결혼해 가지고는요 무엇을 생각합니까? 물론 요즘은 이제 이 경제가 다 좋아서 분위기 따지고 하지만 생활이 퍽퍽하면 분위기 안 따져요. 돈이 얼만가 이걸 따지지. 그리고 그거 안 사줘도 괜찮아요. 한 몸이요 이미. 그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이 연속성으로 쭉 발전해서 오늘 오전에도 설교 들었지만 오늘 교회에 우리 믿는 백성들에게까지 연결이 되어져서 발전해 왔습니다. 예? 그 약속이. 그러나 법은 가지고 오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구약의 법은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예. 자, 성경이 기준인데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자, 문제가 많은데 문제점이 많은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유대교, 이슬람 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톨릭,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다 구약 성경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성경 가지고. 그런데 심각하죠. 예. 너무 다르죠. 자기들이 모두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를 하나 들면 색안경을 볼 수 있겠죠. 주관적인 해석. 색안경을 쓰고 보면 모두 색깔 있게 보여요. 항상 우리는 뭐냐면 이 색안경을 벗고 성경을 봐야 돼요. 이 색안경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관적인 것입니다. 고정관념입니다. 선입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듣고 보고 배웠던 거 그걸 전제로 하고 성경을 보면 내내 그 수준밖에 안 돼요. 그 색이 안 벗어진다니까. 그걸 항상 벗어버리고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고 배웠던 것, 이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늘 새롭게.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성령님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고정관념을 깨버리고 그리고 지금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말했던 이제 배경도 빠지고 해야 되죠. 그리고 보면 새로운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고정관념이 자기들을 이런 거. 그러니까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들 자기들이 유리한 거, 필요한 내용만 보여주죠. 다른 내용은 안 보여. 죽었다 깨도 안 보여. 왜? 이걸 안 벗고 있거든. 색안경을 안 벗고 있거든. 자기 주관성을 안 벗고 있거든. 자기가 예수 믿다가 찌릿이었던 한순간에 감동받았던 그 순간을 물론 소중합니다. 그러나 발전해야죠. 발전하지 않고 그것을 꼭 붙잡고 그것이 기본이야. 항상 그 은혜 받았던 거 그것이 훌륭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더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되고 발전해야 되거든. 그것을 안 맞으면 이제 다 틀렸다고 밀어내는 거예요. 발전이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보는 것이 바르게 보는 것일까요? 성경을 바르게 보는 관점은 구속사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많은 단체나 설교자들이 성경을 볼 때 객관적으로, 즉 언약적으로 문맥과 배경을 보지 않고 자기들이 주장하거나 믿는 사상으로 성경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바르게 보는 해석이 아닙니다.
그렇게 바르게 보지 않는 해석의 결과는 예수님을 잘못 알게 되고 그 믿음 또한 잘못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속사란 무엇입니까? 구속사 이건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단어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냥 구속사라고 말을 만든 것입니다. 자, 구속사란 무엇입니까? 시작. 사람의 맺은 언약대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역사. 예. 언약, 구원, 역사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이걸 가르쳐서 뭉뚱그려 갖고 뭐냐면 구속사라라고 이렇게 말하면 항상 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역사 그렇게 하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딱 압축해 갖고 구속사 하면 이 세 가지 내용을 포함한 내용이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유념해야 할 것은 역사입니다. 히스토리. 역사성을 무시해버려요. 구속사적인 해석이 곧 복음적인 해석입니다. 예.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또 계속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구속사에 대해서 구속사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맺은 사람과 맺은 언약대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 예, 그런 것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구속사적으로 보는 성경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실 때에 언약, 그러니까 구속사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구속사로. 여기에 이제 다 포함되어 있지만 좀 더 세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후 문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 뒤에 가서 이제 또 나오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을 보고 1차 대상과 오늘 우리와의 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에 있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라고 하고 바로 그냥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받으면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강조점이 그 성경 본문에서의 강조점이 예수님인가 하나님인가, 예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는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속사 설교 하는 그 방법, 선포하는 방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이 여수 한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지금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줄 압니다. 서론, 본문의 저자, 기록 대상, 시대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지요. 그 다음에 본론, 본문을 문맥에 따라서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결론 부분, 본문의 핵심을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기가 이제 사실은 본문 해석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신약 교회에 속한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시키려면 그 다음에 뭔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무엇인가? 기독론적인 해석입니다. 이제 이 말씀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는가?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적용. 주님의 상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오늘 현재 우리가 그러면 그 시대는 그렇게 했었는데 오늘 교회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이것이 이제 살아있는 말씀인 것이죠. 제가 필리핀에서 이제 이 구속사 이를 지도자를 지금 사역을 합니다. 전에 교회 개척을 하고 해보다 보니까 파스톨 목사님들이 안 변하면 안 돼요. 장학생도 키우고 뭐 또 해보고 근데 목사가 딴소리 해보니까 다
그래서 몇 번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나오려는데 내가 그동안 그 장학금을 주고 키웠던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끌고 나오면 교회 쪼개지지 않느냐. 이거 그래서 그게 아니구나. 이 지도자가 바뀌어야 되는구나라고 해서 지도자 중심으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자, 성경의 잘못된 해석들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많이 들 수 있지만 생각나는데 그 두 개만 들겠습니다. 구약의 창세기 1장 26절을 삼위일체로 보는 부분입니다. 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우리를 복수라게 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우리라고 했냐? 이게 삼위일체다. 바로 끌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대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위엄의 복수, 장엄의 복수다 해가지고 왕이 스스로 자신을 높일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필리핀 따갈로그에도 보면은 그 복수를 써가지고 존칭을 해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문법으로는 안 맞는데 그 대명사격인 복수로 쓸 때에 그렇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지금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모세인데, 모세가 창세 시대의 아담과 하와 시대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신문 기자처럼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세월이 한참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세를 불러 올려서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밑에 너희들은 목욕 다 하고 기도하고 있어라. 그리고 올라가서 십계명과 받아 적으라 해서 적은 내용이 창세기 내용이란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도 성령님도 교회도 성경도 없어요. 이런 시대인데 그런 걸 다 무시해버리고 삼위일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지금 구원을 이루어 가셨는데, 그러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질서의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을 것이다, 지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 뭐 필요 있어요? 그냥 갖다 아무렇게나 해버리시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복음적인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좀 접근은 하기는 했어요. 예수님을 강조해야 된다, 예수님의 피를 강조해야 된다 해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갖다 구약의 모든 것 다 그냥 붙여, 다 예수님의 피로 해서 해석을 해. 지금 정말로 거기서 이제 또 복잡한 이야기가 나오죠. 역사성을 무시해버리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역사, 히스토리다. 1600년 기간 동안에 기록한 내용이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하고 사도들이 하는 말하고 약간씩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선까지만 하고. 왜? 아직은 미래적인 이야기라. 그럼 예수님이 미래를 모르신 분이야? 알아요. 그럼에도 역사가 시대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사도들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성령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면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덧붙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내가 말한다, 사도가 말한다 성경 내용이 있지요. 그럼에도 그 내용을 우리는 이건 사도 말이다라고 이게 분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습니다. 이런 점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22절부터네요.
22절부터 우리 쭉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집에 주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제 이 여인을 칭찬하는 내용인데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핵심만 말하면 이 내용을 가지고 제목을 뭐냐면 응답받는 기도의 자세 이렇게 달고 흔히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제가 그냥 임으로 한번 해본 겁니다. 얼마나 이제 맞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첫째, 우리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큰 소리로 불러야 된다. 아멘 안 하시네. 큰 소리 22절에 그랬잖아요. 소리 질러 불렀다. 둘째, 한 번 불러서 응답이 없으면 세 번은 불러야 된다. 22절 소리 질러 불렀지요. 25절에 이스라엘에서 왔다 하시는 예수님 앞에 절하며 또 구했죠. 세 번째로 27절에 부스럭이라도 달라고 또 구했죠. 이 세 번을 구했다냐. 그래서 주여도 세 번 부른가 몰라. 주여 한 번만 부르면 이상한 거 주여 주여 세 번 해야 되고 종도 땅땅땅 세 번 쳐야 되고 이상한 뭐가 있어요. 3-4번인지 뭔지. 그 다음에 셋째로 구할 때 자신을 고백하며 구해야 된다. 뭐라고 그랬죠? 20절에 예 저는 개입니다. 개라도 좋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 자 얼마나 좋습니까? 입맛에 짝짝 달라붙지 않습니까? 응답받는 기도의 자세 첫째 뭐째라고? 큰 소리로 불러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째야 돼? 세 번은 불러야 된다. 반복해서 불러라. 이거 이루어질 때까지. 세 번째로 뭐요? 고백하며 불러야 한다. 이게 좀 틀린 이야기 합니다. 또 이게 졸다가 이제 이거 틀린 예를 넣으니까 이것만 쏙 받아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지금 구속사적이지 않는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해석의 모양을 한번 예를 들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이 뭔 복음입니까? 각 복음서마다 책마다 목적이 있죠. 대상이 있죠. 마태는 처음 1장 마태 사도는 이 마태복음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왕이시다 이야기를 지금 하기 위해서 쭉 논리적으로 전개해 나갑니다. 그 기록해 나가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번역 성경에는 원문 성경에는 뭐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순서적으로는 아브라함 그 다음에 누구요?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원문에는 그게 아니에요. 다윗과 아브라함 뒤바꿔 가지고 아예 1장 1절부터 그렇게 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요. 제가 전에 한번 설교를 다 해서 들었을 기억이 납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여기저기 막 갖다 자기 짜집 끼우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이게 우리의 그 자세가 중요한데
교회에 나와서도, 교회당에 나와서도, 이것이 참 길어지지만 어쩔 수 없이,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뭐냐고 대답 좀. 네? 여기가 교회죠? 교회당이에요. 여기 예배당 하면 제한적이에요. 예배만 드려야 하잖아. 근데 여기 예배만 드립니까? 여기 기도회도 하고 음식도 먹고 뭐 또 이렇게 교회가 모여서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당이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전에 30년 전에 이것 때문에 이단 소리 들었어요. 다른 사람 다 교회, 십자가 철답에다 아예 평강교회인데 평강교회당하고 이름을 뜯어 고쳐서 붙였어요. 오죽은 건물이 교회인 줄 알아. 그때 당시만 30년 전에 건물이 성전이요. 성전. 성전이요. 이 건물이지. 그럴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냥 교회당이에요. 그럼 여기 교회당에 나와서 무엇으로 나왔어요? 내 소원풀이 하려고? 내 마음 시원하게 하려고? 내 소원 성취하려고?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로 나와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아니에요. 자기가 듣고자 하는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도 이제 부흥을 해야 되겠고 성도들이 좋아하는 것을 줘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 맛에 맞춰가요. 아무리 얘가 나 늘 잔소리 듣습니다만은, 나다니 뭐 잔소리 듣습니다만은,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야 너 뽀로로 보자, 뭐 뽀뽀 보자고 보여주면 그거 보여준다고. 얘들은 좋지요. 근데 안 좋거든. 그것만 보여줘서는. 그러니까 이 좋은 할아버지가 아니죠. 네. 늙으신 부모님 생신에 와서 뭐요? 아버지, 어머니 뭐가 필요하신지, 그동안 어떻게 사신지 오랜만에 왔으면 좀 들으려고 해야지. 근데 관심이 없어. 봄만 생신이라고 나왔지만 자기들끼리 뭐 자꾸 부모님 제외시켜버리고. 또 어떻게 같지 않습니까? 교회당에 나와서 나의 모든 이 고정관념을, 내 소원, 내 형편을 내려놓고, 물론 알아야 되지만 일단 말씀할 때는 아버지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자녀들이 오랜만에 왔으면 아버지 어디가 불편하시오?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좀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관심이 없어요. 혼만 딱 해놓고 자기들끼리 와서 자기들이 좋아한 거 차려놓고 먹으라 자라고 이빨 없는 노인 와서 찔근 뭐 오징어나 구워갖고 드리고 오면 쓰겠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구속사 해석은 뭐 어떻게 되냐면, 이 본문의 강조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어요? 다윗의 후손이시오.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다윗의 후손,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때 당시의 시절에는 다윗의 후손이여 이게 아무나 하는 말이 아닙니다. 네. 다윗의 후손이라 그 말은 메시아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방 여인이 이렇게 불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이방 여인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다윗의 후손이다라는 소리를 소리 질러서 외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또 하게 만들고 또 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칭찬하시는, 결국에는 지금 마태 사도가 이 본문을 왜 기록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누구시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이시다는 것을 이건 계속 연계해서 발전시켜서 설명하려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 우리는. 내게 당장 필요한 뭔가 그것만 관심 있는 거라. 그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아이고 성경 본문 너무 길어요. 짧게 하고 성경 길게 하는 게 우리 구속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그냥 핵심적인 내용 한 2절 3절만 탁 하고 첫째 둘째 해가지고 착착해서 입 벌려 착골인 하면 좋지요. 근데 그게 아버지 뜻이냐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구약의 모든 내용을 예수님의 피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하는 것, 이건 역사성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구약의 복, 지금 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성경의 잘못된 해석을 지금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성전 또 안식일, 제가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요 주일성수원이라고 사표까지 썼어요. 직장생활하는데 왜 주일날 일 시킨다고. 근데 안식일이 주일이 아니요 토요일이요. 그런데 날 바꿔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10시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아. 성전? 아까 말했죠? 성전 지금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예수 믿는 여러분이 뭐다? 성전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이 이론으로만 살아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살아있잖아요. 성전은 성도가 성전이다. 그러면 성전을 가꾸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신자들, 사람들을 키우고 온전히 세우는데 온 교회가 힘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건물 짓는데 왜? 건물이 성전이니까 지어야지. 더 예쁘게, 더 화려하게. 거기다 돈 낭비해요. 그러니까 왕 대신 예수님은 가슴을 칠 것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너희는 지금 헛돈 쓰고 있다. 자, 신학으로 넘어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방언하고 병 고치고 투시하고 예언하고 막 누가 한 사람 방언하면 막 저쪽 어디 동네는 방언 안 하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요즘은 조금 이제 희석된 전 방언을 해야 이제 거듭난 사람이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보가 막 나오고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고린도서에 보세요. 그건 그 은사들 가운데 제일 핫벌 수준이 제일 낮은. 유익이 없어요. 유익이. 통역하는 그런 사람이 없으면 그 입 다물라고 그래요. 혼자만 떠도 시끄럽게 하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그러나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유익하겠죠. 또 막 이렇게 잡아채는 그런 것도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방언이 있는데 왜 또 못 오게 하냐고 하는데 질서 있게 해야 돼요. 덕을 세워가면서 해야죠. 병 고치는 거 안수해 갖고 병 고치는데 얼마나 많이 고쳐요. 그 병 고치는 은사 있다 하는 분들이 병을 고치면 얼마나 고치냐고. 병원에 가서 의사가 고치는 거 비교해봐야 게임이 안 돼. 그러면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병 고치는 것, 이것은 예수님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일일까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질서를 쓰셔서 우리가 약도 먹고 효과 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렇게 분리를 하려고 해요. 그것이 다 아닌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자, 또 뭐 은사파 쪽으로 가면 기적을 봐라. 이 성경에 기도를 하고 안수하면서 병을 고쳤으니까 또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은사가 없는, 병 고치지 못한 은사가 없는 사람은 아주 형편없는 사람 취급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구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기사나 이적이나 표적은 성경적인 의미로서 그렇게 있어요. 지금도 선교 현장이나 초대 교회를 막 세워갈 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도 고쳐지고. 근데 그것이 계속 가냐면, 그럼 계속 하면 안 되죠. 잠시 있어지는 일들입니다. 저도 기도해갖고 안수해갖고 병 고쳐, 그거 나 거리가 먼 사람인데 선교 현장에 가갖고 말씀 전하니까 막 귀신이 나고. 지금도 저 어떤 파스토라는 이 어둠에 취해갖고 있어요. 기도하고 오니까 절반 정도 나고 지금 우리가 아파서 들어왔는데 그런 일이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그럼 지금도 왜 그걸 추구한가 하면, 지금도 여러분 앞에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못 보면 진짜로 예수 믿을 것 같죠? 몇 쪽은 못 가요. 이미 역사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어떻게 와 있어요? 10가지 재앙.
정말로 이건 초자연적인 재앙이 그 하나님의 일이에요. 바다를 건너왔어요. 룰랄랄라. 뒤에서는 애국 군병들이 다 이렇게 수장돼 갖고 그 장면 목격했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쓴 물이 동물이 다 먹을 만한 음식으로 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영광의 구름 기둥이 오랑캉캉하니까 놀래고 벌벌 떨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막 다 엎드려서 떨고 있는데 모세를 들어 올렸어요. 시내산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 언약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제대로 믿었냐고. 얼마 못 가서 금송아지 만들고, 그때 가져왔네. 언제 이집트에서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뭣도 먹고 그것을 못 먹겠다고 또 불평불만. 신약성경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들에게 보여질 표적은 무엇이다? 요나의 표적뿐이다. 십자가 부활. 이것이 표적 중에 표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역사성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또 시편 나올까요? 자, 105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예. 이 기름 부은 자가 누구요? 구약시대 이야기예요.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현시대 구약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현시대에 와서 목회자, 목사님들 감히 함부로 손대? 여기 성경에 손대지 말라 했지 않냐고. 틀린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목사를 주의 종 혹은 주의 사자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구약시대는 그러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지요. 자, 하나만 더 이제 보겠습니다. 문맥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시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3번이나 나와요. 자, 시편 10편 4절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오.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여기 기억해주세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 다음에 14편 1절 어리석은 사람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53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예, 여기서 일부분만 앞뒤 딱 떼고 일부분만 딱 보면 봐.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3번이나 나왔네. 시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좀 경고성이 들어서 일부러 이런 부분을 자꾸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나왔어요 성경에. 근데 그 내용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전혀 딴 이야기죠. 왜 그렇습니까? 문맥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러면 문맥에서 나오는 내용은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어떤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앞뒤 내용 잘라버리면 문맥을 무시하면 전혀 딴 이야기가 나와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설교자들이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에 문맥을 무시하고 보면 이렇게 전혀 동서가 먼 것처럼 딴 내용으로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새 언약에 옛 언약을 덧붙이면 못 쓰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6절 17절 시작. 이런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보존되느니라. 아멘. 옛 언약을 새 시대에 가지고 왔고 하면 뭐요? 다 망해요.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다 망한다니까.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율법의 구약에 속한 자가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시작. 무릇 율법의 행위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주 아래 있고 싶거든 율법을 지금도 갖다가 지키십시오. 율법을 가져오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으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 1장 8절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니라.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데 다른 복음이 있다는 이야기죠. 왜 참기름이라고 합니까? 가짜가 있으니까 참자를 붙이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은 다른 복음이 있으니까 그럼 다른 복음이 없으면 거기다가 참 복음 할 것이 없죠. 그냥 복음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냐고. 율법을 완성하고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무엇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자, 그럼 현실적인 문제 또는 의문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 신앙 또는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됩니까? 주일 성수, 새벽 기도, 방언, 신유 은사 등등. 자, 질문만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됩니까? 이것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도덕적으로 인품이 훌륭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아니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키포인트 핵심이 아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약 시대는 구별이 있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만물에 구별이 없습니다. 구약 시대는 분명히 시간도 장소도 날도 남자 여자냐 남자는 거룩하고 여자는 부정해요. 그러니까 성전에 못 나가 여자는 이렇게 다. 그리고 안식일만 뭐요? 거룩하고 다른 날은 속된 날이고 먹어야 할 음식도 있고 시간은 뭐요? 안식일만 거룩하고 그렇죠. 성전만 거룩하고 예를 들면 다 그래요. 그리고 첫째가 하나님의 것이고 둘째부터는 아니고 이거 다 어린아이도 또 마찬가지고. 이 구약 시대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뭐요? 비늘이 있느냐 없느냐 굽이 갈라다니냐 근데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을 갖다가 그대로 하나님의 율법 말씀해 보라고 비늘이 있는 것을 없는 것을 본다고. 근데 이상하게 비늘 없는 것이 또 살찌는 것이네. 미꾸라지, 장어, 뭐 메기 막 다 그런 거네 또. 지금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지금 시대는 만물이 다 뭐요? 이제 새로워졌어요. 예수께서 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그 자체가 날이나 시간이나 돈이나 장소나 그 어떤 것도 그 자체가 속성을 말하지 않아요.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것이 달라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동전의 양면과 같이 동전이 알죠?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 하면 앞 뒷면이 있어요. 그런데 한쪽 면만 있다면 그건 온전한 가치를 발휘를 못하죠. 그건 아닌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종교와 현실의 생활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 실행이 뒤따라야 믿음 좋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좋은 설교란 무엇일까요? 내가 듣기에 좋은 설교가 좋은 설교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복 받는 설교, 문제 해결, 꿈을 가져라. 요셉이 꿈을 꿨다. 여러분요 꿈을 꾸십시오. 꿈을 꾸는 방법, 기도 아까 같이 기도 응답받는 비결,
목소리까지 좀 깔아져 갖고 내가 부흥사 나가면 되겠죠. 할렐루야 하면서. 지금 성경이 그 이야기 하냐고 앞에서 우리가 살폈잖아요. 이 책은 바로 누구에 대해서? 내게, 한 목사가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모세도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구약에다 갖다가 그냥 구약에서 예수님을 직대해 갖고 이것이 성부고 이게 성자고 막 성령이고, 그건 또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내 마음에 듣기 좋은 말들은 여기보다도 훨씬 저쪽 동네에 많이 있습니다. 듣기 좋은 말들 아시죠? 예, 좋은 강의들 얼마나 듣기 좋은가요? 가끔씩 그 명언들 막 좋은 해가지고 카톡에 와요. 참 성경만 아니지 참 좋다. 가끔 내가 또 우리 카톡에도 올리고 그래요. 예. 좋은 이야기 많이 있어요. 그 이야기 우리 들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전국의 백성으로 왕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주위에 이웃을 돕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마땅히 해야죠. 그러면 좋은 교회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 기독교인들이 아닌 이 사람들과 단체들도 착하고 성품 좋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선한 일 많이 합니다. 또 불교나 유교나 타 종교 착한 사람들 착하게 살라고 다 이야기해요. 도둑질이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차이점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하고 천주교, 이제 기독교까지 뭐 다 손 잡아버렸나 모르겠어요.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종교 통합 차이가 없대요. 내가 괜히 분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합치려고 해도 아닌 건 아니에요. 기름과 물이 어떻게 합쳐지냐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하나가 되냐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기만 하면 뭐예요? 실천해야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병행해야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첫 번째로 같이 시작. 네.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아는 대로 합니다. 그렇죠? 아는 대로 어떤 길을 가더라도 자기 아는 길로 가요. 아는 만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잘못 알면 그 안다고 하는 기준이 잘못되면 결국에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른 그 열성적인 특히나 그 신천지 같은 이름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 틀림이 없다.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그냥 재산도 다 팔고 부모 자식도 뭐 심지어 다 또 어쩌 보면 성경에 나와 있거든. 또 그 부분이 잘못 그 해석해서 그러지. 그런 심각한 그런 차이점이 발생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쫓아다니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도록 한 우두머리가 누구요? 바울이요. 사도 바울. 예수님 만나기 전에 스데반 집사는 그러니까 예수 전하다가 돌 맞아 죽었어요. 그 역할을 주도적으로 누가? 바울이었어요.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극단적인 예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자기는 지금 자기 열심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목숨까지도 간도 떼어주고 뭣도 한다고 하지만 뭔 상관이냐고. 예수님을 바로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어디서 봐야 돼요? 이 성경을 통해서 봐야 돼요. 성경을 통하지 않는 그 예수는 바른 예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좀 정리를 하자면 성경을 내내 성경 갖고 오는데 2단 3단이 나와버렸다니까. 예?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경 보고 저 사람도 성경, 저 사람 나도 성경인데 달라.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바르게 안다는 게 뭐냐? 계속 제가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구속사적으로.
그렇게 해석된 성경이어야만 그것이 복음이고 거기에서 깨달아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거기서 알아지는 예수가 참 예수님이라 그 말입니다. 지식만 있어가지고 아는 거 그건 진짜 아는 게 아니죠. 아버지를 안다. 내가 아버지를 안다. 아버지 말로 부르기는 아버지 불렀어요. 그런데 행동은 아버지로 대함이 아니면 그건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아니죠. 자, 야고보서 2장 17절 시작.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 이건 그냥 같이 가는 겁니다. 믿음, 행함은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인간애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알았다면 자연히 뭐가 나오냐면 사랑이 나와요. 사랑이.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뭐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병든 자. 여러분 스스로 잘났다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살펴보면 나 같은 못난 사람. 그런데 이제 내가 예수를 알아서 믿어서 달라졌어요. 믿기 전에는 어떻냐 이 말이죠. 그런데 주변에 정말로 사랑받지 않던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오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외모를 봅니다. 조건을 봅니다. 물론 봐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에 의해서 좌우되면 안 됩니다. 왜? 적은 자, 작은 자,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지금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나도 의인의 반열에 섰어요. 작은 자에 속했었는데, 죄인에 속했었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의로운 자에 섰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뭐 아버지 심정 비슷해요. 아버지들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여러 있어도 똑똑하고 잘난 놈보다는 병들고 뭔가 부족한 자녀에게 훨씬 관심이 더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좀 차별한다고 하겠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너희들은 건강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집을 나간 둘째 탕자 아들이 알지요. 비유. 큰 아들은 유산 받은 것도 없고 열심히 아버지 밑에서 일했어요. 근데 칭찬 별로 안 받아.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유산 다 받아다가 다 탕진해버리고 거지되고 돌아왔어. 그러니까 그냥 벗은 발로 뛰어가서 안고 막 홍포를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라, 가락지를 끼워라. 큰아들이 성질났어요. 왜? 나는 아버지한테 언제 내가 불순종한 적이 있냐? 근데 왜 나는 안 하냐? 아버지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거기서? 내 것이 다 무엇이다? 네 것이지 않냐? 근데 이거 뭐요? 거지 됐어, 거지. 그러니 얼마나 죽었다가 살아서 왔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거기에 있다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거기에 아버지의 관심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관계적으로 막 수학 공식으로 그렇게 따져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늘 안타깝고 생각하는 것이 신앙은 참 좋은데 능력이 없어요. 이런 소리 많이 내가 들어보거든요. 주로 언제? 선보고 이렇게 소개할 때 신앙은 참 좋은데 무엇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구실을 제대로 못해. 사람 구실을. 이건 지금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 신앙 좋은 게 아니다니까. 그렇잖아요. 전문가가 되라. 전문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군병이 됐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아무나 잘 할 수 없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보다 나 이것은 그래도 여러 사람보다 내가 이것은 잘해. 그거 뭐 한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 전문가 시대 아닙니까? 좀 그걸 노력을 해야 돼요. 저절로 된 게 어디 있습니까? 좋은 대학 가는데 특별한 사람 말고 일반적으로 좋은 대학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하죠. 잠을 그런데 다 듣고 직접적이지 않으니까 몇 시간 자면 떨어지고 그거 있죠. 예? 뭐라고 큰 소리 이야기해 보세요. 뭐라고? 3시간 자면 붙고 4시간 자면 떨어지고. 이 뭔 말이요? 그러니까 3시간만 자라, 나머지는 공부하라 이 말이거든. 그래야 좋은 대학에 간다. 일반적인 세상에도 좋은 대학 한번 가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요. 또 그 주변에 있고.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에 3시간은 넘어간 이야기도 1시간도 투자를 안 하냐고. 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와서 좀 열고, 가슴을 열고 내려놓고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래 안 해. 자기의 뭔가를 갖고 와. 그래서 여기다만 채워주세요. 다른 건 필요 없고 여기다가 자기 주관을 딱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채워달래. 내 옛날에 그 맛봤던 그 맛을 갖고 그래. 그 맛이 안 맞으면 틀렸다네. 지금 너 잘났다 그 말이 아니고 난 그냥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너무나도 많은 그런 자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설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살펴보시라 그 말이에요. 구속사적으로 하는가? 구속사적으로는 모를지라도 좀 노력이라도 하는가? 예수님 이야기라도 하는가? 마지막 포커스는 누가 해야 돼?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돼요, 설교에. 근데 복 받던 이야기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거 좋다는 거야. 찬송 부를 때 막 감정. 근데 돌아가면 똑같아. 죽다 먹은 자리야. 삶에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소리는 좋았는지 몰라도 하모니는 멋있게 됐는지 몰라도 설교 내용은 이 폼은 그럴듯한지 몰라도 영향가가 없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바로 아는 일에 여러분 힘쓰십시오. 그리고 좀 이제 따져보세요. 아무나 좋다고 할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그렇게 믿었던 제가 그걸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요 그렇게 제가 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만 말을 못 하는데 사표까지 냈다니까. 열심히 살아보려고. 아니면 죽으란 말이야. 죽을 참여.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복음을 깨달으니 아니더라는 게 약이에요. 처음에는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그럼 내가 지금까지 알고 믿었던 건 뭐요? 그리고 저 대다수의 많은 큰 교회들 복음적으로 설교를 안 하네. 다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대다수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거 이단에 빠졌나? 내 스스로도 곤란해졌다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틀린 이야기 했습니까? 성경 타이틀도 약속이라겠다니까. 약속. 구약 신약 그렇잖아요. 약속의 책이요. 그러면 이 약속의 책에서 누구를 강조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그를 믿으면 생명을 얻게 해. 그것이 유일한 길이다. 핵심 내용 아니에요. 내가 다시 오마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들으려고 예수님을 알려고 해야지. 근데 다른 것은 일반 이 학문, 교육, 언어, 예술, 약, 스포츠 열심히 하세요. 그것이 지금 주님하고 전혀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니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이에요. 우리가 누려야 돼. 대신에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예. 병든 자가 있으면 음식 같은 거 주여 그 약 먹을 필요 없어. 기도 열심히 해.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좋다고 하는 약도 먹여가면서 기도해야 돼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좋은 직장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해야죠. 기술을 배워야죠. 스포츠든지 예술이든지 무엇이든지. 근데 그것하고 우리 예수 믿는 것하고는 따로요? 아니다니까. 그러니까 가정교육, 부모 자식 간, 부부 간, 이것을 성경에서 다 일일이 말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그런 교육학적인 그런 상식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적용을 하셔야 돼요. 적용을.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수 한누리교회 여러분은 한여름 목사가 제 아들이라서가 아니고 여러분은 복 있는 분들입니다. 딴소리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은 젊기 때문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것이 다 노련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또 그걸 좋은 목사는 누가 만드냐면 성도들이 만듭니다. 자꾸 음식 잘하는 것도 그 가족 식구들이 잘하게 만들어요. 자꾸 좋은 것을 요구를 하면 엄마가 노력할 거 아니야. 음식을 맛이 없다고 하니까 더 맛있게 하려고. 근데 자꾸 그 필요 없고 그냥 사주세요. 인스턴트가 좋아요. 그러면 요리 하겠어요? 열심히 해도 맛없다고 저기 라면이나 뭔 하여튼 그 인스턴트 그거 조미료 많이 들어간 거 쉽지. 맛은 있지. 안 늘어요 음식이. 무슨 얘기 아시겠지요? 목사님이 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좀 기다리고 더 해주세요. 자꾸 아멘 하고 맛있다 그러고 그래야 목사가 그냥 힘을 내서 어이구 나 본인이 왜 모릅니까? 알지. 요즘은 이성교사 양성교사 이성교사 일로 사람만 있으라고 그랬어. 전에는 얼마나 잔소리를 많이 했는지. 나보다 더요.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좀 안 하려고 그래요.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럼 만들어 가는 거죠. 반면에 제발 좀 이제 그 기존 설교 스타일에 연연하지 마시고 좀 나를 키우십시오. 정말로 나를 키우세요. 이거 아니면 아니다. 막 짬뽕돼 있다니까. 그 예를 들면 복잡하니까 막 방송 타고 그러면 시비가 붙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안 해요. 또 그 돕는 배필 아내가 굉장히 그것을 또 주의를 많이 줘요. 단소리 하지 마시라. 다 비판하지 말고. 그러면 또 그것이 맞는 이야기니까 아멘 해요. 아내의 말에도 아멘 합니다. 그러니 복 있는 자로서 이제 진정한 복음이 구속사인 줄 알고 설교를 들어도 내가 듣기에 좋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배고픔 시장이 반찬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목말랐을 때 물이 달지 배불렀는데 무슨 맛이냐고. 관심이 없어. 예배 드리러 나와서 한 목사님 설교 듣는데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할까? 본문 미리서 다 나가요. 읽고 이게 지금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좀 이게 있어야죠. 목마름이. 그럴 때 그냥 딱 하면 안 졸리고 막 아멘해지. 더부룩 해가지고 성경 읽지도 안 하고 와가지고 여기서 그냥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아이고 그냥 몸은 딴 데가 있고 정신은 딴 데가 있고 졸리긴 하고 그렇지요. 발전이 없어요. 옆에서 어떤 성도들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설교 좋다고. 나는 영향이 없어. 아이고 어떻게 저 설교를 좋다고 하는지 불평이 나오죠. 자기 하기에 나름입니다. 무조건 아멘 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이 좀 젠틀맨이 되십시오.
신사가 되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나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러지 마시고, 역사에 맞는 설교인지 문맥에 맞는 설교인지 하나님 나라에 맞는 설교인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강조하는 설교인지 한마디로 말하면 구속사 설교인지를 살펴서 들으시라고 말해요.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정말 아니에요. 예.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구속사 복음이 얼마나 깊고 값진 것인가를 알면 알아갈수록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책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깊게 풍성하게 알고 영접해서 구원의 생명을 모두 누리시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